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붓집게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샤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삶에 남겨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인 채로 왕이 되었으니 그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왕들이 악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썼던, 또 왕들을 돌이키게 했던 그런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요아스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또 바른 통치를 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대표적인 업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모든 세금들을 직접 거두어서 운용을 하였었는데 요아스가 이것을 변혁시켜서 성전을 자연스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성전 수리하는 데에 돈이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낸 왕처럼 보였던 요아스는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나타나기로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그 스가랴마저 죽여버립니다. 존경받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죽게 했던 것이 백성들의 화해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의 신복이기도 했지만 여호야다를 따랐던 그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들었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꿰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호야다가 죽었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아스에게는 이전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면요,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듯 했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놔둠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고 바른 통치를 행하였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악한 것에 대한 여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 안에 남겨져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 대견할 정도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너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바른 통치를 실현해 왔던 사람입니다. 만약 요아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더라면 그의 결말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호야다들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내 안에 남겨둔 죄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 녹음을 이제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요.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켜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클릭하고 있는 그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유튜브를 클릭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선하지 못한 것을 내가 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답답함이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말이 나오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내 안에 참 악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합니다. 장치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덮어둔 채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내 곁에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에,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을 뒤덮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남겨둔 것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것들이 힘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힘쓰지 못한다 하여서 남겨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도전하게 하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언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어서 내 안에 남겨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꺼내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둔 것들 모두 꺼내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특세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